에서 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일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빛 가운데 거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것이라고요? 어둠을 아는 거예요. 어둠 속에 거할 때는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죠. 깜깜하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할 때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인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항상 우리 안에서 계속하여서 우리 내면 안에 소통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뭘 배울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냥 다 안다라는 말씀이기보다는요,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사지읒으로 삶 공부를 하면서 함께 나눴죠. 사지읒의 첫 번째 지읒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예요. 그러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창조 안에 누구도 담겨져 있어요? 나도 담겨져 있어요. 우리 자신도. 그러니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이 세상과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지읒은 주인, 죄인이죠. 죄를 아는 거예요. 죄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 주인됨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 도덕, 그런 행위적인 죄에 극한되지 않고요. 본질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잘 살면 되는데 잘 살지도 못해요. 누구에게 휩쓸려서? 세상과 정욕, 그 뒤에 있는 마귀에 휩쓸려서 그래서 죽을 것이 두려워하여 평생 종노릇한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모습으로 맹인된 자로 사는 것이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주인 노릇하며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래서 그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세요. 만약 내가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아무나 들어와 가지고 그 집을 막 훼손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서 망가뜨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고발하고 고소해 가지고요, 원상복구하고 그리고 벌 받게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인간이 다 망쳐놓는 그런 가짜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요. 그 심판이 죽음의 심판입니다. 그 죽음이란 것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 불못, 지옥불에 던져놓는 심판을 말씀하세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죠. 그것이 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값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배울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위에 우리가 확실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 계속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또 전한다고 그래요? 복음을 다시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질리지 않는 말씀이지만요. 우리 안에서 이것이 완전히 내재화돼서 우리의 내면에서 계속 소통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요. 설교자가 저 같은 경우에도 별걸 다 끄집어내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뇌과학도 얘기하고 분자 생물학도 얘기하고 예. 심리학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복음 위에 확실하게 서지 못하니까요. 더 든든히 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만 분명히 알면 돼요? 복음만 똑부러지게 알면 돼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요? 믿음의 모습인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가지고서는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는 논문을 써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카인드니스 친절하게 그리고 이 땅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그 유전자의 특징이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거하는 사람과 갑질하고 화내고 짜증 부리고 그냥 욕심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사람과 표정만 봐도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러니 이런 모든 것들이 현대 과학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르게 우리가 건강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약속받은 삶이구나라는 것을 모든 학문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날마다 어떻게 해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해보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시험해보라고. 어떻게 시험할까요? 어떻게 해야 시험을 할까요? 우리 스스로를. 신천지는 시험 본대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14만 4천에 거했는지 시험 본대는데요. 그런 시험이 아니고요. 내가 항상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늘 옆에서 동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별 방법도 참 쉽죠. 그러면 오늘 하루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며 셀프톡하며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왜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뜨겁고 애절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성자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저기 다 십자가가 걸려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서울의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쭉 인천까지 가보면요, 밤에 보이는 것이 빨간 십자가가 잔뜩 보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젖어 있는 사람은 그 십자가만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눈시울이 붉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와, 다 뭔 놈의 십자가가 저렇게 많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래서 우리를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신 얘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얘기. 그러니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또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1장, 2장은요, 우리가 달달 외워도 모자랄 말씀입니다. 2장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치렀으니 네가 값을 내놔라 라고 하시나요? 그렇지 않고요. 자녀 삼으시고 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안에서 뭐가 풍성하게 나와야 될까요? 예? 기쁨, 감사, 예?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암시돼야 되고요. 우리 안에서 각성돼야 되고 우리 안에서 이것이 내 것이 되어서 순간순간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동네마다 십자가 있는 건요, 야,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라는 사랑의 증표예요. 그러니 십자가 보면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만 세상이 말하는 것들, 세상이 암시하는 것들, 거기에 따르고 거기에 종돼서 사는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모습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네가 세상에서 배웠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들, 여자는 이뤄야 돼, 남자는 이뤄야 돼, 세상이 말하는 모든 가치관들요, 그런 것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 부모는 우리가 무엇을 잘 할 때 좋아하고 잘 못할 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그때부터 뭐 보며 살아요?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이에요. 눈치 보며 사는 인생. 그래서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누구 눈치 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눈치도 주지 않으세요. 그냥 사랑한다고 하시죠. 그러니 성도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확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이 3장 1절이요,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요즘은 다 그 열쇠를 갖고 다니지 않고 비밀번호 눌러가지고 자동으로 열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비밀번호는 누구만 알아요? 네, 가족들만 알죠. 가족들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이며 우리 안에서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니 어떤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환난당하고 궁핍하고 고난당하고 매맞고 갇히고 난동당하고 수고롭게 살고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는 모습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6절부터 읽어볼까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되겠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감옥에 갇혔어도 자유했어도 병들었어도 건강했어도 부유했어도 가난했어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도로 그 삶을 살아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 우리는 사랑받는 자들이잖아요.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자로 나타나는데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자로서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요한 공동체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와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는 예수님이시죠. 요한계시록에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7장 13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들 14만 4천가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 누구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며 찬송합니다. 요한이 이 사람들 어디서 온 사람이냐라고 했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그래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장래에는 그러니 우리의 호흡이 끝나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되면 바로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볼까요? 이 모습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를 찌른 자가 볼 것이고, 그 예수를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던 자들도 볼 것이고,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였으되 거절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 사는 그런 사람들도 다 볼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시면서 나사로가 저 천국에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있을 때 지옥에 있는 그 부자는 그 나사로를 우러러 봤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민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었으므로 그런 줄 믿고, 왜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3절에 보니까요.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14만 4천과 그 수를 셀 수 없는 이방인의 무리들 바로 우리도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무엇으로 깨끗하게 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는 씻음 받은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의 값을 다 씻으셨어요. 그래 우리는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해요. 마귀가 계속 너 더러워 해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얀 옷 입고 다니면 더러운 게 묻잖아요. 그럼 어떻게 씻으면 돼요? 피로 어떻게 씻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하고. 그러니 한국 교회가요. 그냥 예배가 많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다 많이 없어졌죠. 우리도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각자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수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보는 이유는 뭘까요? 날마다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텐텐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10분 읽고 그 말씀을 10분 동안 명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내면에 충만히 세워서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내면의 소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의 모든 기억 장치는 스토리로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억의 스토리들 가운데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그 배신의 세월을 살아왔음에도 나중에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스토리 안에 이미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기의 스토리 안에 다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거기 안에서 역정케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능력의 삶. 이런 삶을 살 때요. 우리 유전자 안에 있는 텔로미어의 길이도 그냥 쭉쭉 연장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풍성함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우린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그 안에서 충만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4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면은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죄가 없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값을 치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성과 연약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 발 딛고 살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순간순간 휩쓸리다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다른 마음이 올라와서 그 선한 일을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그 자기의 죄성과 연약성을 보고 바울이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것은요. 나는 비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번역 성경이 더 번역이 잘 된 거죠. 공고하다는 건 뭔가 좀 시적인 표현이 강해가지고 좀 멀게 느껴지는데 비참합니다라는 건 좀 우리 안에서 즉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냥 나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비참해?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스물스물 그런 육체의 소욕들이 올라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죄성과 연약성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빠질 때마다 순간순간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까요? 회개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 가운데 거했구나.
내가 오늘 넘어졌구나. 내가 오늘 실패했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이 노년에 쓴 그런 자서전 같은 책들이 있는데요. 그 책이 다 어떤 책이냐면 참회록이에요. 참회록.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는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다가 에베소서에는 그 나중에 쓰여진 거거든요. 고린도전서보다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다가 말년에 이제 순교하기 전에 쓰여진 디모데 후서에서는 자기를 뭐라고 해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럼 바울이 죄를 그만큼 많이 져서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그게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날마다 걸어가다 보니까요, 내 안에 있는 작은 더러움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이런 죄성과 연약성이 나타날지라도 성도는 낙심하고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는 자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악인은 넘어져서 망할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10번, 1000번, 10,000번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요, 두 가지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친하다.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면 뭐가 없어요? 예? 예, 다 까먹으셨네. 염치와 눈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염치와 눈치.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염치와 눈치가 없는 거예요. 아유, 내가 염치가 있지 또 이렇게 회개해. 예?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염치 찾는 게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광경. 우리가 뭐 영화나 뭐 그림을 보면 뭐 중요 부위 가리고 뭐 그렇게 다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속옷을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았잖아요. 완전히 발가벗겨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수치라는 것도 조금도 없으신 큰 사랑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치와 염치를 찾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성도는 그 사랑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까마귀가 머리 위에 나는 것은 우리가 막지 못하지만, 그렇죠? 까마귀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거 뭐 어떻게 막겠어요? 그렇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완전히 자리 잡는 것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너희가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 피 흘리며 싸우는 모습이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모습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기뻐하며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내 안에서 내면 소통을 하며 하루를 살아도 저녁이 되면 반성할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도 바울과 같이 주여 내가 연약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죽사오니 내일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9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발딛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으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녀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 걸까요? 형제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을 받았다라고 할 때 내 하나님의 받게 받은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이요,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말씀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사람에 향해서는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그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 예배, 함께 모여서 지금 드리는 이런 예배, 개인적인 찬미의 예배, 이것도 예배잖아요. 그러니 날마다 개인의 예배 시간, 함께 드린 예배 시간이 귀하고 소중하고 그 자리를 사모한다면 그 안에서 그 사랑이 풍성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함께 가인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 받지 않으시는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면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감사하는 거예요. 응답하셔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이유도 사실 없으세요. 죄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드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도, 우리가 드린 기도 하나님 들으실 이유도 없어요. 근데 가인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 나를 안 받아 하고 분노했어요. 그러니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자기의 행한 것에 인정과 보상이 없으면 분노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것인지 사람 앞에 한 것인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목사가 와가지고 잘하셨다고 막 그냥 칭찬하고 이빨은 이렇게 막 사탕 발리면 그냥 잘했다고 우쭈쭈 해주지 않으면 삐진다라고 하면 이건 누구 보고 한 거예요? 사람 보고 자기 의로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받질 않으세요.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사도행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가 책망할 때요, 즉시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고 사랑으로 무언가를 베풀 때 아까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본전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내 의를 가지고 했다면 내가 언제 이거 했고 언제 이거 했는지 다 기억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내고 분노해요.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가, 가인과 같은 심보로 하나님께 나오는가, 늘 우리 자신을 또한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어떻게 하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가 싫어했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공회에 붙잡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마구 때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엄히 경계했어요. 실컷 얻어맞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교회로 돌아와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막 슬퍼했을까요? 막 울고 분통했을까요? 성경은 기뻐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복음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이 어떨까요? 예, 미워해요. 예, 미워해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면 저 사람은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구나 생각하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할 자로. 그렇지만 예수 믿는다고 난 천국 가고 넌 지옥 가 그러면서 이 지옥 백성아 마귀야 그러면 미움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 그것의 증거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희생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사도들이 순교한 것, 막 그래서 너무 희생의 그런 커트라인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 시간을 쓰는 것도 희생이고요. 내 물질을 쓰는 것도 희생이고 내 마음을 쓰는 것도 희생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요, 희생이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를 하는 건 모두 다 뭐에 해당돼요? 희생에 해당돼요. 그 작은 희생을 무시할 때 큰 희생이 너무 커 보이니까요. 그냥 엄두도 못 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부터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래서 1절,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우리 안에서 이것이 날마다 증거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17절부터 읽어볼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 20절을 보면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 심리학자는요, 우리의 그 내면의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그래서 나의 자의식 안에는 에고, 나의 자아가 있고요. 그 위에는 슈퍼 에고. 그래서 높은 도덕성의 그런 초월적 자아가 있고요. 이드, 본능적인 나의 자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가 많이 발달한 사람일까요? 슈퍼 에고가 많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남들보다 더 도덕성이 높고요. 윤리관념이 높고 양심이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조금만 자기 안에서 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누가 먼저 자기를 책망해요? 내가 나를 먼저 책망해요. 아유, 목사가 이런 일이 있으니 내가 무슨 목사야. 예? 장로가 이러니, 권사가 이러니, 직분도 다 우리 안에서 이런 예? 책망하는 도덕 선생님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책망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려고 애써도 하나님의 사랑받으니 사랑하며 살려고 해도 여전히 우린 육체 안에 있고요. 세상에 발딛고 있고 그 안에서 죄성과 연약성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본성들, 본능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들이 우리 안에서도 계속 우리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21절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을 줄 믿고 구하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높은 도덕 선생님보다 누구를 더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름답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우선되면요. 이후에 내가 형제 사랑하는 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5분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